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살피는 중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발걸음을 강권하여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가 유럽 선교의 첫 선교지였습니다.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그 사진에서 그 로마 군인들이 낸 길이 있잖아요. 그 돌이 깔려진 길이요. 그 로마의 전차 부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 3m 폭의 그 길이 깔려져 있는데요. 그걸 이름하여 에그나티아 가도, 비아 에그나티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바울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빌립보도 그렇고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바로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른 길입니다. 거기까지 왔어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그 사건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요. 그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봤죠. 먼저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의식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그 장면 들여다봤고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한 호흡이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롯이 소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열망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빈번히 유대인의 거센 반대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 그 안에는 그 유대인을 향한 진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발길을 유대인의 회당에 닿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거룩한 습관의 관점에서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라는 그 거룩한 습관이 바울의 몸에 짙게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 열매가 있었어요. 여기 4절 보시면은 유대인의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온 이방인들, 또 유대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이방인들, 그 중에는 귀부인, 그러니까 남편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었던 거죠. 상당히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남편을 둔 그 여인들도 바로 바울과 실라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받아들였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가 영접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요. 그래서 그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음직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역시 박해와 반대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또 거센 반대와 박해에 직면해야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가 마음에 가득했고요, 거세게 반대합니다. 거칠고요, 또 그 방법을 보면 좀 비열해요. 저작거리로 나가서 거기 깡패들, 그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사요. 그들은 돈을 받고 거친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해결사들이었겠죠. 그 불량배들을 동원하고요, 야손의 집으로 습격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형제들이 알았던지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켰어요. 없었죠. 그러자 그 집주인 야손과 또 몇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요 거칠게 끌고 그 데살로니가의 최고 통치자겠죠, 읍장에게로 데리고 가요. 이 재판이 열린 겁니다. 야비한 방법을 쓰는데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을 해요. 그러니까는 가이사를 제쳐두고 가이사에 버금가는 다른 왕, 예수라는 왕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과 실라를 쉽게 처단할 수 있는지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걸고 넘어지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떠들썩하게 돼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없으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죠. 보석금을 받았다, 이것은 서약서를 쓰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바울과 실라, 그 반역죄인을 이 땅에 발을 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발각하는 즉시 당국에 보고해라.
이걸 어길 시에는 어떠한 형벌이 주어지든지 감수해야 한다. 아마 이런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밤에 데살로니가를 급히 빠져나와요. 그래서 남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베레아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때의 그 바울의 심경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수리하고 있어요. 2장 17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래요. 뭐 부득이하게 몸은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까지 떠난 것은 아니다. 마음은 여전히 너희 곁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게 편치가 않은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거센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 핍박의 바람 한가운데 놓여있는 교인들 그냥 두고 부득이 그 땅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잊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안위가 심히 염려됐겠죠. 그래서요, 데살로니가로 자기가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합니다. 근데 번번이 그 길이 막혀요. 그게 18절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지금 바울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베레아로 와서요, 또 거기서 다시 급히 아테네로,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그렇게 수레하죠.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참다 못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래요. 왜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바로 디모데라도 보냈던 것입니다. 계속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아테네에서요, 이제 고린도로 이동하거든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드디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돌아옵니다.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오죠.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게 3장 6절이죠. 3장 6절 보면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바울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다. 바울만 그들을 보고 싶어 목을 맸던 게 아니라 그들도 바울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 이 소식을 전해요. 그러자 드디어 바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위로를 받아요.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기쁜 마음을 담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신을 띄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서신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들이 정말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거든요. 그 깊은 애정을 주고받아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여기 새일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17장 3절에 보면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돼 있어요. 새 안식일이면은 3주, 곧 21일이잖아요. 학자들은 거기다 좀 더 보탭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서로 정말 보고 싶어 목매고 뭐 이렇게 서로 깊은 애정을 나눌 만한 그런 충분한 교제 기간이 있었을까? 그 기간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가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2장 8절인데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요,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의향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짧은 기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게 성도의 교통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성도의 교통은요, 성도 간의 사랑은 이런 깊이 있는 애정을 주고받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한 생명을 받아 나눈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농축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만남의 기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인 한 우리는 이렇게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 깊은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 보고 싶고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것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그런 관계, 정말 주님께서 그 피로 세워주신 그 복된 성도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고상하고 고결하고 뭐 이런 그런 성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일컫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남다른 태도를 일컬어서 너그럽다, 그렇게 지금 총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하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 반대 가운데 부득이하게 쫓겨왔는데 지금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놓고 부득이하게 지금 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너그러운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신사적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참 위로가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좀 이제 남은 시간에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건 이 너그럽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가 한번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가장 진지한 태도로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했어요. 뭘까? 왜 그들은 이렇게 진지한 태도로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을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에 의해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고려한다면은 누구나 복음의 정직한 반응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왜요? 복음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뭔데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들을 복음이 다루고 있잖아요. 특별히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복음이 아주 결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로 죽기 위해서이죠.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데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으로서의 영원한 죽음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인생의 근본 문제인가? 한 심리학자는요,
이 우리 사람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99%는 죄와 관련돼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죄책감이죠. 죄의식이에요. 늘 그 죄책감이 우리의 심령을 짙게,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출세하기 위해서 법률가를 꿈꾸었죠. 당시 출세의 가도는 바로 법률가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그 천둥 번개를 맞닥뜨리죠. 벼락이 때렸는데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한순간에 벼락에 의해서 까맣게 숫덩이가 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죠.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헌신하겠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갈증이 시작됩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해 어거스틴 수도에 입단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짙게,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이 죄의식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도무지 만족시킬 만한 조건이 자기에게는 없다. 처절하게 깨달아요. 고해의 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자기 주임 신부에게 달려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돌아서고 오면은 또 다른 죄가 또 떠올라요. 또 가고요. 이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일삼았겠습니까? 한 번은 그 산타스칼라 성당, 산타스칼라 계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관저에 놓여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셨다. 그게 28개의 계단이에요. 그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잖아요. 그 어머니의 헬레나, 신심이 참 깊었다고 하는데 그 유대 군사들을 시켜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28계단을 로마로 옮겨오게 한 것입니다. 로마에 설치하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하여 산타 스칼라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찾았겠습니까? 그냥 오르지 않아요. 무릎으로 기어오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죄를 고백하면 마침내 죄가 사해질 것이다. 뭐 이런 염원을 가지고 무릎으로 기어올랐던 것이죠. 루터도 그 일을 해요. 그가 로마를 찾아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기어오릅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몇 계단 남겨두지 않고 그런 깨달음이 왔대요. 이거 다 헛것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확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저 말씀을 외치면서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뭐 이런 일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죄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하셨어요. 완전히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이 됐든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회당에 나와 있는 거죠. 아니, 그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순서가 뭐냐? 그게 축도입니다. 우리처럼 고린도후서 그 말씀은 아직 없었으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축도가 있죠.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이요. 그걸 이제 그 회당의 제사장이든 회당장이든 마지막에 그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예배가 마쳐져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시작돼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반복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복의 근원은 여호와이다. 이들은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가져온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에요. 그분의 그 선하신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도록 복음이 그 길을 연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온 열성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이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이 은혜, 이 감격, 우리 모두가 다시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죠. 단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성경에 합치한가? 성경의 증거를 담보하고 있는가? 그들이 직접 성경을 열어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집에 성경을 소장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싸잖아요, 당시 두루마리가. 자기 집에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성경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 집에 모이는 거죠. 아니면 회당에 모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울을 다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해달라고.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여기 상고가 뭐 조사하다, 탐색하다, 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그 죄사함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확실히 보증하는 그 복음이 정말 성경에 합치한가? 성경의 증거를 담보하고 있는가? 그들은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살폈던 것이죠. 바울은요, 참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죠.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뜻을 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필연적이다, 이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애언을 성취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깊이 고민했습니다. 궁금했어요. 바울이 어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입증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요, 창세기 처음부터 생각을 해봐요. 3장 15절 아마 분명히 그 말씀했을 수 있어요. 첫 모복음이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 말씀이죠. 보면요, 여자의 후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풀어내요.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고 그 머리를 밟아 으깨고 우리를 구원해낸다, 이 소식이죠. 근데 그 과정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머리를 밟아 으깨는 것은 완전히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가벼운 상처잖아요. 다시 회복을 전제한 상처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난다, 그 사실이 이미 이 안에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씀 가지고 전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면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하는 장면이죠. 그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삭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이삭은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이삭이요, 그 제사 마치고요, 살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아마 바울이 이 대목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다, 아마 그 사실을 또 선포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많이 있죠. 이렇게 끝이 없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 베레아 교인들이 한 게 바로 이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그 복음이 정말 맞는가? 그들이 직접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자세히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진짜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이 성경을 봤으면서도 까막눈이었구나. 왜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마음의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그 확신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분명하게 나와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당연한 귀결이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러분, 당연히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은 그냥 휘발성 있는 뜨거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명한 진리의 정초한 뜨거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몸과 영혼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정초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이 짧은 시간에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어제 그 미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께서 급히 서울을 좀 방문하셨어요.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제밖에 시간이 안 돼서 어제 몇 목사님들하고 함께 급히 회동을 했습니다. 만났는데요. 목사님들 만나면 주로 이제 교회 얘기하죠. 한국 교회 얘기하고. 근데 어제 그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단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단으로 명백히 규정된 단체,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낫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단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르침 중에 이단성이 짙은 그런 가르침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이 설파되고 있어요. 그런 지금 현실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은 그 건전한 신앙에 해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로서 참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갖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긴 하지만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정말 분별해서 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지각력을 확보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결국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리 공부도 해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해석하게 한 역사, 그게 바로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를 충분히 숙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단 사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은 진짜를 들이대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우리 상고합시다. 여러분,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누가 와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이 베레아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럼 이건 정적인 부분이죠. 그들의 감정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 뜨거움이 말씀 진리에 정초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뜨거움은 그냥 휘발성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아니면 그 열정은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놓치지 않고 그 열정이 분명한 진리에 정초하도록 또 그들은 말씀을 깊이 상고했어요. 이건 지적인 부분이죠.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온 마음으로 아로새긴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 베레아까지 와요. 80km 떨어진 한 3일 길을 걸어서 지금 이들이 거기까지 와요. 그래서 또 바울을 위협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의 안위가 걱정됐던 거죠. 그래서 급히 바울을 베레아에서 빼내요. 그 바닷가 항구로 데리고 가서요, 배를 태워요. 아마 가장 먼저 출항하는 배를 일단 태웠을 겁니다. 근데 그 배가 행선지가 어디였냐면 아테네였죠.
아테네는요, 이 베레아에서 육로로 32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로로는 훨씬 더 먼 거리였겠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바울 혼자 배를 태우지 않습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이요, 함께 그 배에 올라요. 그리고는 아테네까지 함께 당도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내려서 그의 안위가 보장된 것을 확인하고서 비로소 그들이 바울을 떠나 베레아로 돌아가요. 대략 400km라고 할까요? 왕복이잖아요. 이들은 왕복 800km 여행을 바울을 위해서 몸소 감수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실천이죠. 이게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드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열정을 분명한 진리의 지식에 정초하고 있었고, 나아가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또 예를 썼던 거예요. 실천력을 담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전인적인 신앙이다. 지, 정, 의가 겸비된 전인격적인 신앙을 담보한 그런 소유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지펴서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으면은 뜨거워, 그 불이 막 번져가는 그런 뜨거운 성령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와 더불어서 하지만 냉철하게 또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또 그런 사색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이 분명한 진리의 지식에 정초하도록 또 예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죠. 그 깨달은 우리 온 몸과 영혼에 아로새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또 온 몸과 영혼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지정의를 겸비한 전인격적인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